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존감으로 잘 살아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송년 음악회라든지 문화제가 많이 열립니다. VIP석은 한 수십만 원 하기도 하고 그런 데 가서 보고 즐기는 것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문화도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움직여가는 또 인생을 결정짓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나 또 진리를 보거나 알아서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적용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 얼마나 큰 행복,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투자의 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여가는 유명 인사들이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닌 천사도 살펴보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생 최상 최고의 선택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랑 또 지식이나 지혜를 살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로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개발하고 그 욕구를 현실에 실현시키도록 부추기고 끊임없이 또 계속 이어서 욕구의 확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욕구라는 내 지갑을 열고 더 열도록 계속 확장시켜 가는 것. 여러분, 한 예로 도시골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짓합니다. 근데 여기에 4인 가족 통신비만 한 사람씩 한 5만 원씩 쓴다고 하면 20만 원, 또 집에도 인터넷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의 5% 이상을 통신비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초연결로 만들고 업무 생활로 끝없이 적용시키는 또 폰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모든 것 속에 끊임없이 검색하고 끊임없이 게임하고 또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AI라든지 계속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합니다. AI의 대부인 노벨상 수상자가 30년 내에 AI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간의 정신을 현실에 투영시키도록 전념하는 문화가 되어야지 인간의 욕구를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가장 급급한 그런 문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존감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이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용할 단어도 우리 자존감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 사람의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정으로 한번 보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눈높이라는 이 시각으로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쭐거리고 잘난 체하며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인간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동물과의 교감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사람과의 우정과 동행에서 위안을 노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두운 감정과 감상에 빠져서 고통스럽고 아주 쓰라린 절망감을 계속 되새기고 그것을 예술과 또 작품으로 토해내는 사람들의 마음바닥, 여러분,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깊은 회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정의, 또 약자, 역사성, 박애 등 여러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본질은 그것으로 삶의 의미와 위안과 위로를 삼고 싶은 인생의 깊은 허무의 어두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포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꺾이기 마련인 포부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위안과 위로, 구원을 찾는 시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간나라를 살아가는 몇 가지 기준과 가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또 자존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와 위안을 삼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본질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도 살펴보고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도 이런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대로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며 너희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고 알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구원의 진리, 천사들도 살펴보고 알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으로 살아내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이것으로 공부를 하며 이것으로 일을 하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구원의 통로로만 생각하고 삶은 그냥 경험적이고 과학적 지식 또는 지혜, 자존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능력주의로 살아갑니다. 일, 성취, 취미, 특기, 우정, 사람 돕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에서 위안과 위로를 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 그 기준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강력한 한 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오직 복음의 진리로 관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의 기준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교육자로 살건 정치인으로 살건 의료인으로 살건 예술가로 살건 그 어떤 직업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사라도 부러워할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더 낫게 최상 최고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마음과 진리로 교회에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없이 교회에서 단순하게 교회 생활에 좀 더 봉사해야 된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는 이런 충성과 헌신의 강조는 결단코 복음적 교회나 한몸된 교회의 강한 통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 생활의 기준과 가치를 삼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삶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확장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을 더욱더 이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강력함이 더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